좋습니다. 저는 아주 정말 편하고 이게 매뉴스크립트 거진 머릿속에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청년부회가 짧으니까 좀 자를 것도 많이 자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서 얘기 안 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니까 저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다 나무에 있어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실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굉장히 나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또 뿌리도 뿌리 깊은 나무, 뭐 연속극 드라마 제목 같은데 뿌리 깊은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뿌리가 얕은 나무에 비해서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나무의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두 가지로 이 깊게 내린 뿌리를 가진 나무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 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뿌리가 요만큼만 내리면 여기서만 영양분을 받으니까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막 깊이 퍼져 있으면 저 옆에 있는 뿌리 얕은 나무 것까지도 다 내가 갖고 와서 그거는 죽더라도 내 거는 더 살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결국 그 영양분이 나무 이 몸을 타고 와서 가지로 결국 열매까지 연결됩니다. 뿌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두 번째로 이 뿌리 깊은 나무의 좋은 점은 나무를 튼튼히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네. 동부에 사셨던 분들은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태풍이 확 불어오면 그냥 나무가 통째로 뿌리채로 뽑혀서 길가에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고 길이 막히고 그 시리 사람들이 와서 치울 때까지는 복잡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나무는 흔들릴 망정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이 뿌리 깊은 나무의 특성이죠. 이 나무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도 얼마나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한가 아닌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결국 인생의 여정, 여러분들 지금 뭐 20대, 30대 살아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여정도 결국 무슨 게임이냐 하면은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릴 어떤 좋은 토양을 찾아가느냐라는 그런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땅, 기름진 토양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며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든지 많은 영양분을 내가 흡수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느냐를 권면하시면서 우리 성도의 삶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성도의 삶, 이것이 그냥 이렇게 신약에서 바로 주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27장을 보면 압니다. 27장 1절에는 그날이 오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이죠.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날이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날이 오면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7장 3절에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지기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줄 것이고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비유대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원이라는 좋은 토양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 포도나무에 심겨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가꾸시고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렁주렁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겠죠.
포도를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라는 토양에 뿌리를 박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쓸 수 있도록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토양이 되셨죠?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악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라는 토양에 뿌리를 박은 포도나무,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계의 세력도 이 성도를 흔들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토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우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죄의 사망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지심으로 우리의 좋은 토양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흔들리고 정말 좌절하고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사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은 거기에 열매가 맺히도록 그 좋은 토양에서 생명도 공급해 주시고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민족, 이 모든 것이 요즘 지금 한국도 야단났죠. 지금 탄핵을 하느냐 만 하느냐, 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이 미국에 거진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새 대통령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은 처음 봅니다. 정말 좀 그거 했던 클린턴 대통령이 될 때도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했는데 결국 클린턴 대통령 그렇게 추잡하게 살면서 결국 대통령의 그 임기를 마쳤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이거 굉장히 불안해하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의 불안의 근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토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사회, 나라, 민족이 아주 든든하게 설 수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조금만 흔들리면 자기도 흔들리고 그게 뒤집어지고 뿌리채 뽑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27장 3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돌보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 받고 계십니까? 세상에 눈에 보여서 좋은 것들, 기분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의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것들은 그지없이 불안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불안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미리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갈 때 그는 아마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돈이 이제 떨어지고 돈과 함께 친구도 떠나가고 또 예상치 않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노숙자, 홈레스 펄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의 뿌리를 내렸던 그 재물들, 사람들의 인기들, 사람들의 인정함,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의 삶의 뿌리는 통째로 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죠? 나의 삶의 뿌리가 아버지에 박혀 있을 때 내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결국 뿌리채 뽑혔던 그의 인생이 다시 자리를 잡고 좋은 토양에 자라나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물질 문명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토양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부요를 체험할 때, 내 삶을 채우고 풍성한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1세기의 문명으로 또 경제적인 성장으로 부여로 결국 얻은 결과는 뭐냐? 영적인 타락입니다. 많은 그 구약에 나오는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설교했던 그 니느웨 성도 그렇고요. 정말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번성과 함께 반대로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많은 물질 문명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죠. 500불, 700불까지 내고 있지만 얼마나 편합니까? 또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화가 어떻게 흐르고 있죠? 반기독교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문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언제 뽑힐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안전되고 또 평안하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력 안에서 고난을 헤쳐나가고 역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중에도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 정도 내 뿌리는 예수 안에 반 정도 내 뿌리는 세상 것들에 이것저것에 걸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도 컨트롤될 수 있고 우리가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받고 제대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살 때 그러면 이제 그 뿌리 받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그 7절에 많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지만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한마디 갖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은 뭐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수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수영을 잘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의 그 친구가 옆에서 그 허우적거리는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 자기가 희생해서 물에 풍덩 빠져서 겨우겨우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막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저 사람 구해야 되는데 결국 딱 구해냈을 때 그 옆에 있는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그 구출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를 뒀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친구에게 적어도 1000불 정도의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 남자는 난색을 표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500불로 안 될까요? 사실 저는 그 내 친구가 뛰어들었을 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반 정도밖에 안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딜을 하자는 거죠. 아마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 보따리 내놓으라. 예, 바로 그런 격이 우리의 사회의 지금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때 감사할지 모르고 또 감사를 할 때 타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것이죠. 또 인색합니다. 원래 감사라는 말은 그냥 고맙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마땅히 고마워야 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이건 성도의 삶을 떠나서 인간의 품격입니다. 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죠? 이 정신이 이 인간의 품격마저도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세진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무시합니다.
돈을 꺼가면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돈을 갚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넘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려고 말씀도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 묵상도 합니다. 또 주일이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이코스에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기도에도 참여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감사를 하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세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감사는 50%의 감사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100%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깊이 감사하는 이 마음, 정말 진정으로 벅차오르는 그 감사의 마음을, 그 고마운 마음을 밖으로 표현해야 그게 100%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은 아시안 게임이 있죠. 올림픽이 있고 뭐 전국체전까지는 모르더라도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4년마다 이렇게 열립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2년 후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전국체전은 매년 열리고. 근데 아시안 게임 때 한국의 특별히 한국 농구팀의 가장 큰 적수는 누구였을까요? 어느 나라였을까요? 몽고? 아니죠. 중국이죠. 중국이 항상 그 한국 팀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몇 억 사람 중에 뽑으니까 한국 사람보다 훨씬 키 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누구죠? 와이오밍인가? 예, 그 친구 나오기 전에도 하여간 그 중국 팀에는 2m 넘는 장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껏 한국 사람들은 허재 정도의 키, 185 이 정도면 큰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졌는데 이때도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했는데 엎치락 뒤치락 그런 아주 게임을 하다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평생 한 번 이겨보지도 못하던 그런 팀을 이겨서 아시안 게임의 우승, 또 남자들은 군대도 안 가도 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보통 팀 같으면은 어떻게 하죠? 코치한테 가서 코치를 헝가리 치고 기뻐하고 야단날 텐데 또 군중들 앞에 가서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선수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원을 만들고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딱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 또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더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고 저의 마음도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표현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다 끝난 후 나중에 정중하게 오늘 기도회 합시다.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극적으로 우승을 한 그 상황에서 감격하여 그 벅찬 마음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다른 모든 것이 다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행동, 그것이 진정한 표현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사를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치워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제사장을 통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도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하나님께 내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던 시절이 이제는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표현의 도구를 왜 마다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 기도를 더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에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프랙티스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일어나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 됐구나. 오늘도 밤에 데려가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까도 1, 2부 때도 제가 들은 예화인데,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1999년도 차니까 지금 벌써 한 18년 된 차네요. 근데 그 차도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 차가 없었다면 내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우리 주의자매를 요즘 보니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교회를 하는데, 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버스도 별로 없고 이쪽은 최소한 걸어가면 1시간 반 걸릴 거고, 버스 타고 가도 한 45분 정도 걸릴 텐데, 차로 가면 그저 새벽 기도 때는 12분, 차 막히면 15분, 원웨이에.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는 이처럼 따뜻한 장소가 없습니다, 차가. 제일 빨리 달아오르고, 금방 한증이 되고, 얼마나 따뜻하게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차에게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젊음이라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록 내 상사가 나를 괴롭히지만 이 직장이 있다는 것, 직장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공부가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식상하다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자꾸 표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무미 건조하지 않고 정말 풍성한 그런 관계로 발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표현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둘째로 발전하는 감사입니다. 어제 감사보다 오늘의 감사가 더 풍성하고, 오늘의 감사가 보다 내일의 감사가 더 발전되는, 그리고 감사의 내용도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감사. 작년과 오늘이 똑같고 오늘이 10년 후보다 똑같다면 그것은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여러분 후퇴입니다. 오히려 퇴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욕이 이상하게 세상적인 것에만 어플라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의 생활에도 그 발전시키려는 그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할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고 감사할 이유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감사할 이유가 많도록 여러분들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욱 감사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또 구체적으로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믿음의 감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인데, 믿음으로 우리의 당한 처지, 당한 상황, 이 고난, 어려움, 고통의 시간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와 만나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또 어떤 분은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자꾸 유혹에 넘어지지? 또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몸적으로 힘들고 또 이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고민도 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와갖고 영어를 좀 더 일찍 왔으면 잘할 텐데 별로 소용없습니다. 제가 14살에 왔는데요. 영어 별로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지금 하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또 나를 인도하실 그분도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전에 지나온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처음에 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 청교도들, 그 사람들의 이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102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겨울에 도착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44명이 얼어 죽거나 전염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를 시작해서 추수를 했는데 그때 6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2명에서 반 정도가 죽은 상태에서 그들이 첫 추수를 맞이할 때 그들이 가장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든지 좀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이거를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하니까 소도 없죠, 돼지도 없죠, 닭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새라도 잡아 먹어야지. 새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발견한 것이 바로 칠면조, 터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터키를 추수감사할 때 먹는 건데 아마 그때 좀 더 맛있는 거를 잡았으면 우리가 지금 잘 먹을 텐데 제가 좀 터키를 안 좋아하거든요. 좀 약간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쫓아 미국이란 땅에 왔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듯이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의 감사인데 이 감격의 감사를 그냥 속으로 감사 아니라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넘치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또 이것이 발전해가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무리 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넘치는 감사의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감사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아시고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 정말 감사만 나오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아는데 참 우리가 현실을 보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파도 뒤에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씨름하다가 거기에 불평하다가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각이 좀 제대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보다 그 힘든 일보다 즐겁고 기쁜 일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안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더 느껴집니다. 슬프고 어렵고 힘든 시간보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정말 지금부터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부터의 삶이 고생이었다면 제가 좋지 못한 예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셀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그런 일보다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 기뻤던 일들, 감격스러운 있던 일들, 그것을 잘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오이코스 같은 공동체에 나와서 나의 힘든 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같이 응원받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감사가 인색한 감사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내 조건에 맞추어야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표현하고 발전되고 또 믿음에 의한 넘치는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GBS에 거기 적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약속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오이코스 리더는 한번 주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 그 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우리 청년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로서 넘치는 감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하고 중간에 잠깐 헌신의 기도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